여호수아서는 출애굽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과정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출애굽 공동체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6장 여리고성 함락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이 핵심은 그 옛날 출애굽 공동체에만,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믿음의 원리가 아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이자 믿음의 원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원리임을 여호수아 6장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에서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서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상대방의 힘이 강하냐 약하냐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나의 힘이 강하냐 약하냐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느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인지, 누구한테 줄을 서야 하는지 기웃기웃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힘을 강력하게 키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혈안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임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 왕들이 연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사력은 막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온 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모두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가나안 북부 지역 왕들이 연합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1절을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도 하솔 왕 야빈이 북부 지역 연합군의 우두머리 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의 우두머리 하솔 왕이 이 소식을 들었다는데, 이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가나안 남부 지역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이 남부 지역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를 충분히 물리칠 수 있을 거라 여기고 연합 전선을 구축했을 겁니다. 그렇게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들은 메론 물가에 진을 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강하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세력보다, 권세보다 강하시고 크십니다. 믿으시죠? 믿음의 사람은 이것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북부 지역 연합군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의 군사력이 막강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 해변에 수많은 사람만큼 많아도 하나님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글 실내가 여호수아 11장에 나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발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북부 지역 연합군을 넘겨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합니다. 전쟁에 승리한 후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 버립니다. 이 행동은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진짜 멍청하게 짝이 없는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엄청난 수의 말과 병거는 분명 다음 전쟁 시 이스라엘에게 요긴하게 쓰일 군사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 중에 적군이 최신 전차를 두고 모두 도망가거나 몰살되었습니다. 그 전차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군의 전차병들을 동원하여 전차를 다 가지고 와서 정비한 후에 아군의 군사력에 보강해서 보태야 합니다. 근데 그 전차를 어떻게 합니까? 다 폭파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는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 더는 그 말은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 말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 뒷발의 힘줄을 끄는 사람이 여호수아 말고 더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전쟁에서 승리한 후 가차없이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명기 1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만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만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병만을 많이 두지 말라. 여호수아도 다윗도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또 강조합니다. 이것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과 같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자들이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삶이 아닌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1장의 마지막 절인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을 읽고 묵상하는 저에게 밀려온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행하니 전쟁이 그쳤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의 평화, 즉 여호와 샬롬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내전과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에 기웃기웃해서가 아닐까. 이 땅에 평화 없음이 우리의 잘못은 아닐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세상에 여호와 샬롬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둘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승리할 것이며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반드시 여호와 샬롬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방법,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샬롬,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